오늘 교회 오신다고 여러분 신경 좀 쓰셨죠? 그죠? 다 거울 앞에 앉아서 한참 보다 오셨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깔끔하게 입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하셨죠? 그죠? 근데 세수하고 거울 앞에 앉은 여러분들의 맨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아유, 아직도 내가 팽팽하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주 자신감 있게 화장하시면서 뭐 별로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빨로라도 덮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충격을 받은 분들은 뭐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나,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그 외모, 그리고 그 인생, 그 생각, 그리고 살면서 얻었던 성취와 좌절과 실패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나를 형성하고 있죠. 나. 근데 그 나가 우리 눈에 쏙 듭니까? 아니면 불만이 그득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만이 많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처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아주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천하를 도모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사람이, 그 동일한 사람이 얇은 종이만 한 장 앞에다 이렇게 가려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가? 우리 존재는 도대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견해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그건 너무 좀 지나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죠. 사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서 글을 쓰고 어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미안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회화, 조각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소리의 조화를 알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 손으로 또 머리에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 도구를 개발하기도 하고 아주 정교한 첨단 기계들을 만들어 살기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가 또 사회를 건설해서 함께 살기도 하고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문화를 창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의 능력, 그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사람들에게 상당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늘 고백하면서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는 겁니다. 왜 상당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핵심적인 이유는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구원의 문제에 가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내가 뭐 집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서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말씀, 부자인데다가 아직 젊고 그리고 고위직 공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나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아주 당연하고도 고상한 관심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그걸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가 부럽지 않게 다 가졌지만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날 때가 있고, 그러므로 내게는 영생이 필요해. 이걸 알고 있는 아주 썩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고자 했던 게 그 생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길이 엇갈려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썩 훌륭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같이 못 갔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그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요,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상당한 성취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떠보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얘기를 꺼내셨을 때 그 사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제가 그 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려서부터 배우기도 잘 배웠고 철저히 지킨, 자신감이 진하게 묻어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아주 드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평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뭘 하는 거라면 난 자신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도 뭘 해서 얻는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는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직도 시험으로 얻는 거라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세간에 오르내리던 뛰어난 인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하고 농림부 장관도 지냈던 장덕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더라고요. 8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1960년에서 62년 그 2, 3년 어간에 당시 3대 고시라고 말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단번에 쫙 다 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중에 하나만 붙어도 보통 사람들이 뭐 하늘에 별을 딴 것 같이 말하는데 이 3대 고시를 한 번에 그냥 다 패스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직도 시험 쳐가지고 따는 거라면 이분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이 그게 지나친 말이 아니죠. 대단해요. 여러분, 본문에 이 사람도요, 뭘 하는 거라면 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속에 또 그런 내용이 배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다가왔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거 잘 새겨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선생님. 그런데 이 속에는요, 나도 제법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과시가 거기 깔려 있는 것이. 분위기를 살려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선하신 예수 선생님, 전부터 사모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되다니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십니까?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법 가진 것도 많고 고위직에 있고 저 괜찮은 사람인데 제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것은 제 인생이 언젠간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알고 사모하는데 제 주변에는 이런 얘기 같이 나눌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물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다 천박한 관리들 뿐이고 일반 백성들이야 뭐 율법도 뭔지 잘 모르는 무지렁이 같으니 이런 고상한 주제를 제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저랑 좀 수준이 비슷하고 통하는 사람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던 차에 예수 선생님을 만났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저도 괜찮은 선한 사람이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뭐 좀 통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저 사람들이야 무식하고 형편없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다 빼놓고 선생님하고 나라면 우리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 남을 경멸하면서 자신은 선하다고 자부하는 이런 생각,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그죠?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한 생각 중에 하나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도대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으면서 하는 말을 보면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선하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해 왔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가운데서 났다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녀석, 너는 죄 가운데서 난 그런 녀석이지만 우리는 달라.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죄 가운데서 난 것처럼 경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이 말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죠. 근데 그 앞에 얘기는 아마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되죠.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하시지,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너도 선한 척 지금 하고 있지. 우리 둘은 서로 대화가 통할 것처럼 너 생각하지. 그래, 물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선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건 상대적 선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은 상대적 선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절대 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너는 이 세상에서 저 예수 선생님하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선하지만 저 사람들은 형편없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본데, 네가 가진 선, 네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선은 결코 절대 선이 아닌 상대 선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착각을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홍길동이 김길동보다 조금 훌륭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홍길동이나 김길동이나 똑같이 시커먼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선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수준의 선한 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런 상대적 선을 추구하는 그의 가증한 마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이.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그가 가진 선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자부심이죠. 그러면 계명 다 지킨 사람이 예수님을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아니, 계명을 지켜서 선하면 그걸로 영생 얻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 찾아왔나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도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서 얻는 그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100점 맞은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점밖에 못 받았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어떤 사람은 근데 99점 받았어요. 그러면 99점 받은 사람이 10점 받은 사람 앞에 막 으스대면서 이래봬도 나는 99점 받은 사람이야, 이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아닙니다. 떨어졌기는 똑같은 것이에요. 99점 받았다고 자랑할 그런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10점 받은 사람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우린 다 불합격자가 아닌가.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철저한 불합격자인 인생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낫고, 예수 선생님하고 나는 서로 우리는 선하고, 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대적 선이 주는 만족과 불만족, 교만과 좌절감 속에 빠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거나 괴롭혀 왔다면 그 모든 생각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자로 앉아 있을 따름인 것이. 그럼 도대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얻는 것인가? 길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 담겨 있느냐 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그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영생이 들어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한 것 같아요. 하나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 주는 거 하고, 하나는 예수님 따르는 거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게 두 가지가 부족하다 이르셨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팔아 가난한 사람 주는 거 하나 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하고 두 개를 말씀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그 한 가지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재물 팔아 가난한 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못하면 나머지 99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드님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계명을 다 지켰든 못 지켰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이 사람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죄만 짓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렸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은 그를 그저 행악자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이 카쿨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범죄자, 법을 어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흔한 강도처럼 길 가는 여자를 때리고 겁탈하고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인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탕진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더러운 부귀영화와 정욕을 따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무슨 독립투사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념을 따라, 어쩜 민족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지막 보는 세상,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세상, 희뿌연 하늘 아래 펼쳐진 예루살렘의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평생을 걸고 따랐던, 그걸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그것들이 내 인생에 준 게 뭔가, 이 수많은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이거밖에 내게 남은 게 없다면, 나는 지금까지 헛된 걸 추구한 게 아닌가, 잘못 살았어. 이제 숨이 얼마 안 남은 이 마지막 순간이지만 내 가슴을 채우고 있던 그 모든 내가 따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옆에 계신 이분,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안 되는 이 선한 분, 바로 이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리라,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남은 호흡을 그분께 맡기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은 일각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결제를 받아올 필요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바로 그분이 왕이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결제 사인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이 사람이 계명 지켰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회당을 착실하게 다녔는지, 율법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해보자,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를 영생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관원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도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하나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걸 뭘 말해줍니까?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만 있음을, 그분만을 따라야 가능함을 우리에게 포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처럼 보이는 거, 나머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나를 따르라고만 하시지 그 앞에 이상한 거 하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오라는 얘기는 뭐하러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지만 아직 조금 덕을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오라,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선을 좀 행한 그 다음에서야 필요한 게 바로 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니 이 사람이 나를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텐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기에, 너 나를 정말 따르려면
그거 빈자리를 만들고 재물에 대한 집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망, 정욕에 대한 욕망, 물질 등등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채우고 있노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구제 활동이 아무 쓸데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상 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상이 구원은 아닌 것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얻어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그때 받을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이 구제를 해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상급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나를 통해 얻는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상급은 얻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먼저 들어가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들어가는 구원을 뭘 통해 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건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일 뿐, 구원,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따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슬퍼하면서 돌아가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감사헌금 드릴 조건이 하나 있네요. 재물이 없는 것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가 관원이고 젊고 돈 있고 그래도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왔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이 사람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영생이 필요해.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내가 젊은데, 지금은 가진 돈으로 세상을 즐기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꼬부러지면 그때 내 숨이 할딱할딱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영생이지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는 것이. 이 사람은 아직도 즐길 게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의 표현을 옮긴다면 술 익는 마을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 술맛이 나를 부르는데 하면서 옆길로 벗어난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영생이 나중에 필요합니까? 나중에 한 몇십 년 더 살고 늙고 꼬부라져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때에 필요한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왜 그런가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늙고 꼬부라져서 그때까지 살다가 그때 영생이 필요하, 이렇게 하려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적어도 몇십 년,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누가 있으십니까? 누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영생은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얻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 이 몸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이 병이 들고 늙고 쇠약하고 쪼그러지고 힘이 빠지고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육신의 생명이 쇠약해져도 이 사람은 인생을 비관하거나 허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영혼 안에 있어야 될 것인 것이. 여러분,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날 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저는 어제 상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예수님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시선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리고 둘러보셨어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그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눈길이 이제는 제자들의 얼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한 바퀴 둘러보는데 무슨 말씀을 눈빛으로 하셨을까요? 봤느냐 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지, 그러나 영생의 사람은 아니지. 잘 봐둬라. 너희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들의 선입견을 박살을 내는 충격적인 말씀을 그 23절에 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거 우리의 선입견하고 달라요. 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재물이 있으면 유리하다. 연약한 사람보다 강건한 사람이 유리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그 얻으려고 세상을 사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히 어렵다. 정반대로 뒤집으셨어요. 제자들이 놀랐죠. 24절 그들을 더 놀라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으려면 집을 떠나야 되나, 속세를 떠나서 면벽하고 참선하고 도 닦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온갖 철학, 온갖 종교가 다 그렇게 왔는데 결론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미 어려운 것이. 아십니까? 그 알아야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절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금식을 해도 고행을 해도 속세를 떠나도 면벽 참선 도 닦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도 안 되는 그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은혜의 구원, 그 생명을 가득히 담아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할렐루야 찬송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앉아 있는데요, 눈물이 나고 그래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저는 선하고 여러분은 선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찬양대원은 선해서 찬양하고 청중들은 선하지 않은가? 기도하는 장로님은 선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더 훌륭한 분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올라오나? 나는 여기 올라올 자격이 없지. 그렇지만은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뭘 믿고 무슨 자격으로? 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저를 용서하셨으니까, 은혜로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하는 거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땅끝 가족 한 사람도 여기 슬픈 관원처럼 돌아가는 이가 없이 다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추하고 더럽고 정욕에 물들어 사는 저희들, 오 주님, 주님이 저희들을 용납하시잖아요. 받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이 자리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고 지나온 모든 세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살아온 한평생의 삶이 죄악된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를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